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금요일부터 7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2022년의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 이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교차도 크고 또 날씨도 오락가락 습하기도 하고 한데 이 가운데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늘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로 이곳까지 이끌어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온 그 모든 한순간 한순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예배하러 나온 곳 또한 주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실수하고 무너진 우리지만 다시금 주님의 그 이름 붙잡고 반석 위에 우리가 주님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완전하심에 기대어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웁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하신 또 완벽하신 우리 주님을 구주 삼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오직 완전하신 주로 인함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정말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하실 때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온 성도님들의 고백이 정말 주님을 구주 삼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개인의 고백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만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의 구주 되심을 그분들이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육체적인 연약함이든지 관계적인 어려움이든지 혹은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그들에게 닥칠지라도 그들 가운데에서 항상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헤이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헤이리에 있는 그 영혼 하나하나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에도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루 인생, 하루 내일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살아가 매달리는 그 하이디의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사역하시는 우리 현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원인이 선교사님과 비롯한 우리 헤이리 미션 USA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거기서 열어가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정말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갱들로부터의 그 불안한 상태에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 헤이리의 영혼들이 그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그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헤이리를 위해서 함께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우리를 위한 그 은혜 우리가 가득 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스며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 기폭제 역할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하여서 또 듣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준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으시고 그 무엇보다도 정의로우시며 그 무엇보다도 완전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속하게 하시니 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우리의 어떠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 기도의 응답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상한 영혼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힘을 얻어 나아갈 새 힘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이 많이 깁니다. 긴데 다 함께 우리 한 줄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38절 말씀 저희가 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스렙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선전 아수르 왕의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간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가라사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샀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은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시길 바라며 이르되 너는 내가 주시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조상과 하란과 레셋과 및 블라산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의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바알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이 불에 던져 싸움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찬양자의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조소하였고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며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을 이루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드디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라. 자기 신 니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과 사메를 죽이고 아라랏 땅에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늘 우리의 삶을 참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지옥과 같은 삶 안에 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자국을 붙이면서 우리의 참 삶 안에 보이면서 역사하고 계신지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 정하고 우리의 머리로 굴러가지고 다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열왕기하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18장 13절에서부터 보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묘하게 곧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쓴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 나옵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좋은 왕이었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Good king. 하지만 great king은 아니었어요. Great king. 위대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왕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 왕의 사자인 이 랍사게가 이 아수르 왕이 보낸 사람이에요. 장군입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와 왕과 백성들을 협박하며 빨리 아수르 왕 이 사네립에게 황복하라고, 그에게 찾아오라고, 오직 너희들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너희들을 편안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 왕을 따르라고 요구를 합니다. 애굽 하나님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벽에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알아듣지 못할 아람말, 보통 왕의 큰 지시를 전할 때에는 universal language, 모두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뭐 어디에 가면은 다 미국말로 쓰잖아요. 영어를 쓰잖아요. 영어를 쓰듯이 아람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유다 사람들이 아람말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히브리 말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해 그들이 들을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백성들을 소동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막 설레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과 싸워가지고 피하게, 그쪽으로 넘어오게 꼬우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말을 듣기 전에 히스기야 왕은 지혜롭게 백성들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말라고 명했기 때문에 다들 잠잠했다고 합니다. 많은 말을 던졌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이 애굽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고 히스기야 왕도 믿지 말아라 하는 이 모든 말들을 들었지만 잠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을 대표해 보낸 왕궁을 맡은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돌아가가지고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 앞에서 옷을 찢은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도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죽을 심정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죄를 뿌려가면서, 머리에다가 죄를 두면서.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잠깐 말씀드린 이 열왕기 하에 가서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수르 왕이 가까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두려워 먼저 빌고 그에게 가가지고 이 살려달라는 구함을 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열왕기 하에 가서 보게 되면,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가 왕에게 좀 우리를 살려달라 했을 때 그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예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벽에 이 덮여놓은 금까지 긁어내려가지고, 문틀에 있는 금까지 긁어내려가지고 그가 요구하는 이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어버렸습니다. 주고서 이제 떠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온 왕이에요. 그리고서야 36장과 열왕기하 18장 18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맞추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갑니다. 똑같아요. 히스기야는 처음서부터 맞대 싸우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견뎌보려고, 좀 시간을 살려고, 하지만 끝마치 견디지 못해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3절을 보니 아이를 낳으러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 엄마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벌써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죽게 됐는데 내가 더 이상 힘낼 힘이 없다. I am tapped out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없다 합니다. 내 힘으로 끝까지 왔지만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I have no choice 하는 것이에요. 초이스가 없다. 나에게는 초이스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밖에 갈 길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망령된 일을 가만 보고만 계실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청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이 간결한 짧게 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다고 하시고선 히스기야 왕처럼 두려워 서슴지 않고, 우리 하나님 떠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네립 이 아수르의 왕의 영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영을 두신다. 이것은 성령도 아니고 천사의 영도 아닌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둔다는 뜻이에요. 사울 왕에게 잠을 잘 수 없게 악령이 들어간 것처럼 그 아수르 왕의 마음에 내가 영을 집어넣을 것이다. 안 좋은 영을 집어넣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참 말씀해 주시는데, 뭐 벼락같이 천둥치면서 막 이게 크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뜻밖의 닥쳐올 것이란 말씀이에요. 생각지 않았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 영이, 악령이 이사야를 통해 이 사네립의 끝을 예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을 이미 예고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왕의 망령된 말을 듣고 떨며 어떻게 할까 모르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뭐 이방 신들과 같이 뭐 신들끼리 싸워가지고 지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싸울 사람이 없어요. 싸울 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당황한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생각, 이 아수르 왕의 마음에 들어가는 이런 악한 영이 들어간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에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 사네립의 마음에 집어넣을 때 이 영이 너무나도 그를 작동해 참 마음에, 그 생각에 어지럽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런 영이 들어갔을 땐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의 영, 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다른 생각,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이런 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무엇이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더 깊은 혼돈과 흑암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런 영에 끌려가는 사네립, 이 아수르의 왕은 자기 고국에서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코앞에 예상치 못할 일들을 쌓아놓고 사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몰라요. 코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의 끝을 만날지 절대로 예상할 수 없는 삶입니다. 여기 이사야와 우리 성경에 흔히 볼 수 있는 비극은 이 모든 불확실함 안에서 그 아무도 참 이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산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아무도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 믿을 것이 없는데,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데, 확실한 것이 없는데, 오직 확실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산다는 것이에요.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찾아가면서, 다른 사람 말은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들 불확실한 내 생각, 내 지식, 내 힘을 가지고 살려고 애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꼭 뒷주머니엔 백업 플랜이 있어요. 백업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백업 플랜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악령입니다. 나의 영을 어지럽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아수르 왕의 마음에 집어넣을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항상 부정한 생각, 항상 하나님 원망하는 생각, 항상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런 어지럽게 하는 영이 그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일이 이스라엘의 끝도 아니고 이런 왕과 백성이 여기 이사야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계속해서 잠언서를 통해 우리가 배워왔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훈계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 수 있다면 평강을 누릴 것인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것인데, 하지만 No thank you, my way,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 악의 영이 이제는 아수르 왕에게까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이 아수르 왕이 보낸 사자입니다. 장군이에요. 장군이 아수르 왕을 립나를 치고 있을 때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거기에 애굽의 하가 왕이 싸우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막 전쟁을 하는데 이 자기의 장군이 가가지고 이 왕에게, 이스라엘 유다 왕에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가지고 왕이 싸우고 있는 이곳에 와가지고 왕을 만나는데 거기에 이 다르하가 왕, 애굽에서 온 왕이에요. 그 왕이 쳐들어온다, 너를 싸우려고 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립나가 어딘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딘지 잘 모릅니다. 참 히스기야와 그 리더십, 이다의 그 지도자들이 애굽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아수르를 대적해 싸워달라 한 그 답을 받아서 왔는지 그 소문이 돈 것이 이제 애굽이 곧 올 것이다. 또다시 그는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 보냈던 이 장군, 그를 보낸 것이 아니고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인데 그를 보내지 못하고, 왜냐?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초라해졌습니다. 랍사게 같은 장군을 보내지 않고 그냥 자기의 낮은 사자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라고. 화가 난 것이에요. 애굽이 너희를 도우러 온다고. 히스기야에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직접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돕지 못한다 하면서 역사의 다른 왕과 그들의 신들을 대면서 이같이 어리석게 죽지 말고 빨리 황복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내게 와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네립의 큰 착각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신과 비슷한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착각한 것이에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다 죽인 그 나라들과 거기에 있던 모든 신들, 자기가 불태워버린 그 신들과 하나님이 똑같다고 착각을 한 것이에요.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것이에요. 이 착각이 그의 끝장이 될 것이에요. 16절서부터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찬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을 입고 기도한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뉴스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뉴스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16절에서부터 기도를 하는데,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합니다. You are the creator.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말을 들어주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심으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대단한 기도입니다. 엄청난 기도예요. 히스기야는 심히 두려워하면서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이 내용은 절대적으로 100% 맞는 기도였어요. 딱 맞는 기도였어요. 겁이 나가지고 머리에 죄까지 뿌려가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힘을 입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든지 말든지 이것은 둘째이고, 그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를 가만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퍼펙트한 기도예요. 퍼펙트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는 저 인간 가만두지 마시고 꼭 자기 말을 먹게 하소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에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 특별히 저 더러운 죄인의 가짜 신보다 더 높이 계심을 알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와 같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는 것은 둘째이고 우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는 믿음이고 그 신앙을 늘 요청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first. 여러분 참 힘든 기도이지만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기도를 마무리하실 때 꼭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를 마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께 참 말씀드리고 내가 기도를 맺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하지만 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잘 조심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거 나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왕이 기도했을 때, 유다의 왕이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세 그룹으로 이제 응답해 주시는데 22절에서 29절엔 사네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엔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엔 이 사네립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2절에 사네립이 치러온 처녀 딸 시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이 사내립이 치러 온 이 처녀 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내립을 곧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강간하러 온 강간 범자 같다는 말이 뭐예요? 더럽다는 것이에요. 너는 더럽고 악한 놈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모든 행동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는 짓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나를 대적해 하는 일이다. 너는 지금 이 예루살렘 시온을 치러 왔지만 네가 하는 행동은 더럽고 악한데 그 행동은 거기에 성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를 쌓으러 왔다 합니다. 사내립은 사람을 보내 자기 자랑을 잔뜩 깔아놨지만 그가 모독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그가 범할 모든 것을 다 명하셨고 정하셨고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I know. 왜냐? 내가 지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너 건방지게 행동하지 마. 네가 왕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I am God. 그러니 네가 지금 싸우러 온 것은 이 사람을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싸우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내립이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길가에서 참 으시으시한 사람이 여러분을 딱 잡고서 벽에 딱 대고서 너 어디 사는지 알아. 까불지 마. 너 죽어. 언젠가는 내 손에 죽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 같았으면 이사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집 버리고 이사 갈 것 같아요. I'm coming to kill you. I know where you live.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가 나를 대적한다 착각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잡으러 온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선 히스기야에겐 하나님께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보관해 두셨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에 돌아와 뿌리를 받고 잘 살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한 사내립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선 36절에 하나님의 사자면 누구예요? 천사들이 나가 아스루 진중에서 밤중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저녁 때 아수르의 군인들이 모인 곳에 천사들이 내려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쳐 죽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진 2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아침에 일어나 보니 깔린 게 시체뿐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특히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저녁에 죽을 수 있을까? 아무도 볼 수 없는 손이 내려와 친 기적입니다. 그리고 떠들어댔던 사내립은 예언해 주신 그대로 니느웨로 돌아가 조용히 자기 신 앞에 절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일을 보고서는 이 싸움은 싸울 싸움이 아니구나 하고서 돌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죠. 오늘 아침에도 내 신한테 가서 빌어야지 하고 자기가 항상 찾아가는 그 곳에 가가지고 자기의 신을 참 신에게 절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들들이 들어와가지고 7절에 예언해 주신 그대로 자기 고국에서, 나라에서 예상치 않았을 때
칼을 아들들의 칼에 맞아 죽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계획된 기적입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리고선 이 일이 기적적으로 그냥 마무리됩니다. 갑작스럽게 마무리됩니다. It's finished. 다 끝났어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요점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것 같고,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끝나셨으면 that's it, it's done.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오직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세상적으로 들으면 그냥 이야기예요. 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녁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I need your miracle.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조국 안에, 세상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알 수 있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온 세상이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 더 복잡하게 만들기 전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한 때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떠들다 보면 우리의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나 떠들고 다들 서로 떠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 안에 기적을 베푸고 계시는데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큰 사역, 이 기적, 하나님 많이 하시는 기적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저희 잠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저 잠잠케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바라봄을 스탑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적이든지 지금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생겨짐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을 돌려주게 하시는, 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주님이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 주변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